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의 말씀을 구원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임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이 내 원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도 내 원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끊어내어 끊임없이 유혹하고 조롱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연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알 수 있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승시키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는 반석이며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끝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임을 노래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많은 사람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관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치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것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편 19편은 시의 정서가 너무 우아하고 고상해서 위대한 음악가들이 찬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있는 해달, 구름, 별, 행성들과 같은 모든 것을 뜻하죠. 이와 대응되는 것이 바로 하늘 너머에 넓게 트인 공간인 궁창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에서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용하는 전용 단어입니다. 마치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궁창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손으로 직접 창조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와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지닌 주권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현존하는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시고 어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낮과 밤은 하늘에서 낮과 밤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소리로 전하지 않아도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에는 찬양과 지혜와 지식이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반복은 하나님이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해는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모든 것이 이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계시는 특정한 말로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은 단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자연적인 계시는 주권적인 창조주가 계시다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활발하고 강력한 길을 따라 하늘을 지배합니다. 낮에는 해가 너무 밝아서 하늘에 있는 별들도 또 행성들도 볼 수가 없죠. 해는 낮과 밤을 바꾸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땅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해를 원기왕성한 신랑이자 힘찬 용사로 비유합니다. 해는 밤이 되면 자신의 장막으로 가죠. 그리고 아침에는 행복과 열심으로 가득 차서 장막에서 나와 낮 동안 자신의 길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해 아래에 있는 어떤 누구도 무엇도 해의 빛과 열기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도록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정확한 관계를 맺도록 정해 놓으셨죠.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은 강력한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온전하게 자라도록 온전하게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해는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전가함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살피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같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느껴집니까? 둘째는 순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제 시의 초점은 창조에서 말씀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바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수많은 방법과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과 길 외에 영원히 의롭고 진실한 법과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오묘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포하죠. 하지만 자연은 이 특별계시의 세부 사항들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부르면서 그 의미를 이 7절 이후부터 전달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일컫는 말이죠. 자연계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적이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특별계시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신 인격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율법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흠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뜻이죠. 오해를 만들거나 불필요한 교훈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건전하고 일관되고 손상되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이 소성시킨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나 어떤 물리적 장소나 사건으로 제멋대로 나가든 여호와의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죄함이 수반되는 규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사함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정인 제사와 모든 의식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율법의 지침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구성하는 율법들과 계명들을 말합니다. 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나 훈계가 없는 사람, 또 온갖 종류의 위험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우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혜는 훈련되고 생산적인 삶과 공동체와 가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 없이는 이러한 경건한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정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교훈은 임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이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옳고 적절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완전한 느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며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전체 율법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순결하다고 합니다. 순금처럼 어떤 불완전함이나 오염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하기에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이해를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다섯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는데 정결합니다. 율법을 적절히 이해하고 받으면 신자에게서 경건한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율법은 정결하기 때문이죠. 정결의 반대는 부정 아닙니까? 세상에서 더러워짐으로 오염되거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사용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할 때 우리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오염되거나 곡해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연락됩니다. 이 정결함을 영원토록 지키고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도는 영원토록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법도입니다.
사건들을 판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 판결을 내리면 언제나 의로운 판결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판결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의를 사랑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살펴보고는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신자들에게 짐이 아니라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에서 나온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풍성함과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달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달콤함은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허락한 즐거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가진 재물이 자기를 얼마나 기쁘게 해 주었는지, 자기가 취한 여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기쁘게 해 주었는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얼마나 기쁘게 해 주었는지, 그러면서 일일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자기를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늘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지은 적이 있지만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고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안타깝고도 애끓는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고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경고해 줍니다.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 상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죠.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막아주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며 매 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자체를 이미 상급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상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경고로 받고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구속자이신 여호와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자연 계시인 모든 하늘의 1월 성신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에 대해 제공하는 계시를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신자들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죠.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숨은 허물을 벗겨주실 분도 자신이 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또는 고의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심각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모르거나 무심코 저지른 죄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죄들은 미리 계획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계획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도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모든 것도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숨은 죄들을 다 탐지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숨겨진 죄까지 감지하여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속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내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고 숨은 허물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의 목적이 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면 기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또 고의로 짓는 죄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게 행동하다는 뜻이죠.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주제넘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교만한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가 없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언제나 정직하여 결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성소에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올 수 있는 흠없는 짐승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게 됩니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큰 죄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큰 죄가는 종종 간음죄를 말할 때 언급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관점에서는 간음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 자신의 이 큰 죄를 결코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밀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고의로 짓는 죄에서 보호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결백합니다. 이러한 내 숨은 죄까지, 내 영혼 속의 숨은 죄까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를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진실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성을 경계하는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무리 기도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이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묵상마저도 연락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는 내적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묵상하고 입은 언어로 입 밖으로 그것을 표현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묵상마저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적절한 묵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적절한 묵상마저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이 묵상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2편 1절에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요 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는 가정의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을 보호하고 친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빚을 갚아준다거나 또는 과부가 된 형수나 또는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가족에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지만 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죄에서 놓이게 하실 수 있고 그 주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반석이요 구속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와 묵상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에 대해 얼마나 애통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교만한 모습이 내게 남아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살피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같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안기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고자 굴송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허락된 삶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경고를 잘 듣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며 매 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상급으로 받은 자의 기쁨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경고를 받고 그 경고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영원한 죄에서 놓이게 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숨겨진 죄악마저 깨닫게 하셔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구속자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죄를 애통해하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마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경고를 잘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여,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